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편 13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어,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예, 오늘 한 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언제까지 예, 다윗이 계속해서 정말 주님께서 일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언제까지를 외치고 있는 걸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같이 공부했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긴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 언제까지가 기뻐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 오늘 시편 13편 5절인데 다윗은 어떻게 그 절망에서 긴 기다림에서 벗어나서 기뻐하는 쪽으로 마음이 변화를 입었을까요? 예, 그것을 알려주는 구절이 오늘 시편 13편 5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라고 했습니다. 예, 갑자기 다윗의 마음이 이렇게 기뻐하는 거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의 인자하심, 헤세드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헤세드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헤세드는 구약에 250회 이상, 240회 이상 등장하는 아주 주요 의의이고 시편에서도 120회 이상 등장하는 아주 주요한 의의입니다. 이 헤세드를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는 구원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어집니다. 이 헤세드의 어근은 하사드에서 파생이 되어지고 그 기본 의미는 친절, 인자, 자비, 자애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번역이 될 때 헬라어 성경에서는 자비로 번역이 되고 라틴어 성경에서도 자비나 긍휼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메르시나 카인드니스 또 스테드패스트 라브 등으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조건 없는 은혜와 신실함을 나타낼 때 사용이 되고 또 인간 간에서는 서로에게 베푸는 친절과 선행의 의미로 자비의 뜻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변치 않는 사랑, 또 언약적 신실함, 자비와 긍휼 등으로 사용되는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언약적인 사랑과 또 인간 간의 자비로움을 표현하는 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에 있어서 구원이나 제사함, 언약적인 사랑을 강조하는 표현을 할 때 사용이 되고 신약에서는 은혜와 진리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헤세드는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 그 뜻이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바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헤세드의 개념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그 미망인을 보호하는 친족의 의무나 손님을 환대하는 것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우리가 손님을 환대하는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면 이 고대 근동에서 손님을 환대할 때에 생존과 종교적인 의무로 그들을 환대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중동 지역에서는 또 일부 전통사회에서는 여전히 손님 환대가 아주 강하게 이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베두인들은 자기 집안에 손님이 찾아오면 지극하게 대접을 하는 것이 바로 명예와 의무로 여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손님에게는 커피와 차를 내고 빵과 고기를 제공하는 것이 기본의 예절이고 손님은 최소한 3일 동안 이유를 묻지 않고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슬람에서도 이렇게 환대를 하는데 꾸란에서도 손님을 환대하는 것이 신앙적인
덕목으로 강조가 됩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나 레반트 지역, 레바논 또 요르단, 팔레스타인 등에서는 손님에게 풍성한 식사와 차를 내는 것이 여전히 중요한 사회적 간섭으로 여겨지고 있고, 손님을 환대하지 않는 것은 가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로 간주가 됩니다. 한국에서도 물론 전통사회에서 손님을 아주 귀하게 여겨서 복을 가져오는 존재로 그렇게 인식을 했지만, 고대 근동에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과 다른 것은, 고대 근동에서는 낯선 이방인조차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보호해야 된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그들을 환대한다는 것입니다. 예, 성경은 이 간섭을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헤세드와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중동 사회에서 손님 환대는 바로 헤세드적인 정신이 살아있는 문화적인 증거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 7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시몬은 예수님에게 음식을 대접했지만 예수님에게 발을 씻을 물을 주지도 않았고 또 입 맞추지도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한 여자가, 죄인이었던 한 여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고 또 발에 입을 맞추고 하는 그런 행위를 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은 아주 불쾌하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돌아보시면서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단순히 예절을 지키지 않은 부분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는 이 손님이 올 때에 이 손님을 환대하는 그런 간섭이 있었고, 그 간섭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먼지가 많은 길을 걸어온 손님에게 발 씻을 물을 제공하는 것은 기본적인 환대의 의무였고, 또 손님을 맞이할 때 그 환영의 표시로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건 친근감과 존경을 표현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귀한 손님을 이렇게 존중하는 표시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인 시몬은 예수님을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한다고 했지만, 가장 기본적인 발 씻을 물을 준다든지 입을 맞춘다든지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든지 이런 모든 기본적인 환대 의무가 생략되어진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향해 무례했고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그분을 식사에 초대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음식을 먹는다, 식사를 한다는 것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그냥 음식은 단순한 뭐 끼니를 해결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친교와 연대의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 죄인과 세리들과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바로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사회적인 경계를 무너뜨리는 그런 행위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함으로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외면당했던 죄인과 세리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초대하는 바로 행위와 같고,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에서 배제시키지 않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였다는
의사의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했던 경계나 정결 규범을 넘어서는 아주 파격적인 한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호세아의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 바로 이 인애가 헤세드인 것입니다. 나는 헤세드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적절한 예시로 구약 성경의 룻의 삶이나 머비보셋의 삶이 이 헤세드에 대한 가장 적절한 한 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헤세드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예로 룻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인애, 또 머비보셋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25장과 신명기 25장에는 기업 물을 자에 대한 계명이 이렇게 규례가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여 우고하는 자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건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거든 그 파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레위기 이렇게 말씀했고 신명기에는 이 죽은 자의 기업을 이어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업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있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예, 뭐 고구려나 이런 부여나 이런 쪽에서는 이런 풍속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또 신명기 23장 3절에는 또 그와 전혀 다른 하나의 법이 있는데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자, 룻은 이 신명기 23장 3절 말씀에 의하면 그는 정말 하나님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그는 민족이었습니다. 이 여호와의 총회라는 것은 예배적인 회중을 뜻하기도 하고 시민적인 회중, 또 언약 공동체적인 전체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이렇게 구약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가까운 친족이 가부를 맞아 후손을 이어주고 땅을 회복시키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룻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격 미달의 여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룻을 받아서 하나님의 총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이 있으신데 그 율법을 범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율법을 초월하신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대 전통이나 교부들의 견해, 현대적인 신학적 견해를 따져보면 유대 전통에 의하면 율법은 공동체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한 장치였고 모압 사람의 배제는 역사적인 적대 행위에 대한 경고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개별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공동체에 편입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었습니다. 룻은 바로 그 예외의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또 교부들의 견해는 초기 교부들은 룻을
교회의 모형으로 보았습니다. 이방 출신이지만 믿음으로 공동체에 들어와서 메시아의 족보에 참여하는 것은 장차 모든 민족이 교회에 들어올 것을 예표한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현대 신학적으로도 율법은 배제와 구별을 강조하지만 은혜는 포용과 구속을 강조합니다. 룻의 사례는 율법의 문자적인 적용을 넘어서는 은혜의 역사로 이해를 하면서 이는 복음의 보편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시대에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은혜의 적용을 받는 룻의 모습은 너무나 감동적인 한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 율법이라는 것도 큰 은혜의 틀 안에 있는 것인데 단지 율법이 이렇게 그림자가 되어져서 그 그림자 안에 있을 동안에는 은혜가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율법의 그림자가 벗어나고 하나님 안에는 은혜가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돌아와서 그 제도 아래 또 보호를 받고 보아스가 기업을 물어주면서 룻은 정말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서 그녀의 삶이 회복이 되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가는 그것은 단순히 룻이 개인적으로 은혜를 입었다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이 그 율법에 근거한 헤세드적인 언약적인 사랑을 그가 경험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룻이 하나님의 인애를 맛보는 과정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그림을 마음에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룻은 모함 여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인 말론과 결혼을 했지만 남편이 죽게 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가부가 되어서 삶의 희망을 잃은 상태에서 그녀는 모압을 떠나서 나오미를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베들레헴에 그는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헤세드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헤세드의 씨앗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돌아온 룻은 정말 먹고 살 길이 막막했기 때문에 그는 가난한 자나 고아나 가부들을 위한 몫으로 떨어져 있는 이삭을 줍는 일을 하기 위해서 보리 이삭을 줍는 밭에 가서 보리 이삭을 줍기를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는 룻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풀면서 그에게 보호를 해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게 됩니다. 보아스는 룻의 그 헌신적인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축복을 해주는데 그것은 바로 헤세드의 체험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인 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는 룻에게 가까이 오도록 권하면서 자신이 바로 그 기업 물을 권리를 행하겠다고 했고 그녀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단순한 이성 간의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헤세드적인 사랑에 의해서 인애에 의해서 룻을 보호하고 또 룻의 그 다 망하고 실패한 그 삶을 회복시켜주는 사랑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헤세드의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룻은 오벳을 낳게 되어지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면서 이 다윗의 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룻은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도 참여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헤세드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모압 여인 룻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맛을 보면서 그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곳에까지 참여하는 놀라운 축복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마땅히 지옥에 들어가야 될 인간인데
우리가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은혜를 입는 복음의 사역에 동참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은혜의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머비보셋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타났을까요? 자, 우리가 머비보셋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사무엘상 20장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너는 너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를 내 집에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예, 사무엘상 20장에는 이 머비보셋의 아버지인 요나단과 다윗이 이렇게 서로 언약을 맺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머비보셋은 다윗이 가장 싫어하는 조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조건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사울 왕의 손자였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가 두 발이 쩔뚝발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8절에는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수구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쩔뚝발이와 소경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소경갈 쩔뚝발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예, 이 여부수를 예루살렘 성의 옛날 도시가 여부수였는데 이름이, 그 여부수를 다윗이 공격할 때 여부수 사람들은 자기들의 성의 견고함을 믿고 소경이 지켜도, 절뚝발이가 지켜도 다윗이 공격을 해도 지킬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다윗은 소경과 절뚝발이를 미워했다고 합니다. 자, 머비보셋은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의 그 몰락한 왕가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머비보셋의 유모가 머비보셋을 안고 도망을 가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으면 아이를 떨어뜨렸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머비보셋은 다리를 다쳐서 두 발을 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말 다윗이 싫어하는, 미워하는 쩔뚝발인데 두 발이 다 쩔뚝발이었습니다. 절대로 감출 수 없고 남을, 자신의 장애를 속일 수 없는 정말 두 발이 쩔뚝발이라서 걸어갈 때마다 쩔뚝 하면서 심각한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울 집안의 왕손이었기 때문에 그는 언젠가 반역을 꾀하고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세력이라서 이 머비보셋이 다윗 앞에 서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예, 그 머비보셋의 그 태생적인 그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방 죄인이었고, 또 우리는 살면서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죄악을 뿌리고 사는, 마치 머비보셋처럼 우리가 살아온 삶 속에는 죄악의 더러운 악취가 풍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머비보셋이 은혜를 입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머비보셋은 정말 다윗이 머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은총을, 은혜를 베풀고자 하노라 했는데, 그때 이 은총은 바로 헤세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울의 집안에 남은 자를 찾았는데 머비보셋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헤세드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머비보셋은 다윗 앞에 나갈 때 이제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면서 죽은 개와 같은 저를 이렇게 왕께서 찾아주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윗은 그에게 위협하지도 않고 오히려 사울에 있는
사울의 모든 땅을 머비보셋에게 돌려주면서 왕의 식당에서 항상 같이 앉아서 밥을 먹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이 헤세드의 체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야,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되나? 내 목이 날아가도 될까 말까 한데 어떻게 내가 이 다윗의 아들들하고 또 다윗하고 다윗의 아내하고 이렇게 같이 앉아서 이 자리에서 밥을 먹을 수가 있단 말인가. 밥을 먹으면서 머비보셋은 자기 목을 만져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야,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 해도 기적인데, 내가 이 식당에 앉아서 이렇게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다니 너무 놀랍다. 머비보셋은 다윗의 아들들과 함께 왕의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냥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라 왕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상징적인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헤세드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버려진 자가 왕의 아들처럼 존귀한 대우를 받는 은혜를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룻이 정말 하나님 앞에 헤세드를 인해서 은혜를 입고 복을 받는 모습을 보았고, 예, 그것은 바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은혜를 입는 모습과 같은 것이고, 머비보셋이 다윗에게 은혜를 입어서 그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아무 조건도 없고 저주받을 조건밖에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이 헤세드 인자하심의 그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언약과 인애가 율법 시대에도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이 경험하는 경험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그런 율법을 완성하셨고 또 율법에서 우리를 벗어나서 참다운 온전한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최종판이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룻이나 머비보셋이나 이런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이 맛봤던 하나님의 인애를 하나님이 이제 모든 인류에게, 모든 민족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그것을 확장해서 우리 베풀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이라는 말 속에 빠진 사람이 없고 온 인류, 바로 여러분과 제가 포함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세상 대신에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제 이름을 넣어서 읽으면 딱 맞는 것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목적은 제가 멸망을 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고 여러분이 멸망을 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처가 되기 위해서 보아스가 자기 자신의 다른 선택권, 다른 이스라엘의 아름답고 또 좋은 여자 아가씨들을 포기하고 룻을 아내로 선택한 것처럼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과 멸시를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온전한 희생이 오늘날 바로 우리에게 헤세드를 완성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성경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예, 룻이 정말 기업 물을 자를 통해 삶이 회복되어진 것처럼 우리 인류 전체가 여러분과 또 제가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서 구속함을 받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는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예, 죽음도 없고 어둠도 없고 또 저주도 없고 우리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 축복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 우리가 십자가가 바로 구약의 그 인자심, 인애, 바로 헤세드의 그 정점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 인류 전체를 향한 구원으로 확정되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다윗은 시편 13편에서 헤세드를 통해서 저는 대적이 기뻐할까 염려했는데 하나님의 헤세드를 발견하는 순간 이제는 다윗이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요동하는 마음 때문에 두려워했던 그 다윗이 이제 여호와의 이 헤세드를 의뢰하는 마음으로 변하면서 그의 마음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또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꾸어 놓은 것이 바로 이 헤세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안에 또 저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헤세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는 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시고 또 악인들이 득세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오래 기다려야 되고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바로 십자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이 부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셨는데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어? 하나님의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 무엇 은사로 주시지 않겠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과 저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시편 13편에 나오는 말씀을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 헤세드를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예, 정말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대적들이 조롱할까 대적들이 기뻐할까 그 요동되는 그 마음이 이제는 그 헤세드를 의뢰하는 순간 주의 헤세드를 의뢰하는 순간 주의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다윗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다윗의 신앙이나 우리의 신앙은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할 때 우리의 마음은 주의 구원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려우신 분이 계십니까? 마음이 요동치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을 도와주시겠다는 믿음이 그 십자가에서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